새해 첫 예배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인사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인사 축복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 좀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면 좀 일었으면 한번 얼굴 좀 보게 한번 일었을까요? 한번 일었으면 우리 축복을 좀 우리 어린들이 새해 첫 축복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부터는 안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 주위에 찾으셔갖고 우리 아이들만 혹시 축복 받으시고 싶은 자녀가 있으시면 한번 일어서시면, 자, 처음 인사하겠습니다. 얘들아, 축복한다. 축복한다.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이번 2022년 지나면서 2023년이 되면서 우리 최유 목사님 안식년으로 계시는데 좀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축복해 주십사 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안식년 계셔서 여러분들 잘 뵙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 제가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는데 괜찮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새해 인사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잠깐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만나셔도 어색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앞에 나오셔서 한번 인사 한번. 사모님 어디 계셔요?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4층에 계십니까? 네, 4층에 저쪽 앞에 계세요. 자, 우리 목사님 그러면 나오신 뒤에 마이크가 좀 준비됐으면 한마디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마이크가 혹시 있나요? 그래서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새해 인사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잠깐 일어서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같이 새해 인사 한번 꾸벅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인사를 대표적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이 뽑으신 성경 말씀 카드 손에 들고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새해 올 때마다 하는 것이 있죠. 새해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대한 소망이 참 다양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소망이 일치됐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죠. 우리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교란시켰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했었죠. 당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공동체가 찢겨졌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갔고 상처 있고 찢겨진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남겨진 흔적들도 너무 많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이 일들이 끝날까? 마무리될까? 이 끝나는 길이 있을까? 변할까요? 세상이 좀 변할까요? 우리가 그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안 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에 있죠. 세상을 변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대단한 사상을 주장한 사람들이나 위대한 발명품들이 세상을 변하게 하긴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대단한 사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종이를 만들거나 수레바퀴를 만들거나 민주주의를 만들거나 공산주의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을 변화의 해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페니실린 같은 위대한 의약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너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 경건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위기의 상황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있어도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 경건한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023년이 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호세아 시대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경건하지 못했죠.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쓴 글에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들어있는 것이 호세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우리가 1년 동안 붙잡고 지나가야 할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1년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호세아를 생각했듯이, 호세아의 말씀을 생각했듯이, 호세아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말씀 붙잡고 어떤 약속 붙들고 그렇게 절절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외쳤을까라는 것이죠. 호세아에게도 분명히 붙잡고 있던 말씀이 있을 테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호세아도 그 당시 찢겨진 상황을 보면서 그 시대의 회복과 변화를 꿈꾸면서 기억했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무엘서 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마 호세아는 그 말을 자기가 꾸며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을 했을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강대한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장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와 패배를 아주 오랫동안 연속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세상을 그들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수년 동안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꾀를 썼지만, 많은 방법을 썼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의 시간이 변치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사상, 위대한 발명품,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글에 보았더니 세상을 변화시킨, 세상을 바꿔놓은 10가지 발명품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사상, 위대한 발명품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에 진짜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고 세계 1위 국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래 세상에서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이민 갔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모이던 미국이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변화의 배경에는 항상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은 미국 독립운동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이 지역국가에서 세계 국가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미국이 약 100년 동안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바뀌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대단한 무장을 하고 들어왔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청년이었고 젊은 부부였고 나이 든 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힘을 가져봤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바뀌었죠. 우리나라가 바뀐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의료, 정치, 문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발명품 때문이 아닙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1903년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한 함경남도 원산에서 일어났던 원산 대각성 운동,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대각성 운동, 그리고 정말 한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두려워하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락방에서 영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꿔놓게 되죠.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 참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란 이웃나라가 그들을 참 괴롭혔습니다. 싸우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패했죠. 그들이 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대단한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아직 청동기 시대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물질 문명에서 한 단계가 앞서 있던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민족이었는데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보다 발전된 군대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 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방법을 썼는데, 수년 동안 꾀를 썼는데, 수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이것이었죠.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2023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실패와 패배로 암흑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방법, 더 나은 군대 체계, 새로운 발명품들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미스바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강대한 무기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대각성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변해야겠다, 세상을 좀 변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부터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부터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대각성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이 영적 대각성의 약속이고 미스바 대각성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1903년 하디의 원산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1907년 이 평양의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변해야 된다면 그 영적 대각성이 우리 종교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할까 궁리하고 있을 때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궁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그 영적 대각성이 시작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발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23년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여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에, 종교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그때 세상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의 중반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영적 대각성은, 미스바에서 모였던 영적 대각성은 자신의 능력이 많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정표가 이 시간부터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요즘 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리바이벌, 리얼라이브, 다시 회복이란 뜻이죠. 말도 안 됩니다. 고작 회복하려고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고작 회복하려고.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애굽 땅의 고기가마 곁을 그리워하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의 고기가마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회복입니까? 광야를 지났으면 약속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고 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에 예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에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작 전으로 회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작 코로나를, 여러분, 그런 걸로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약으로 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으로 회복하라고 여호와께 돌아오자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면 단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더 단단해집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사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죠.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2023년 우리 안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시작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배에서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에베네셀의 돌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 꿈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작 회복이 아니라 2배가 무엇입니까? 2배,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영적 대각성을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모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2023년을 그런 해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꿈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종교교회 이 시간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미스바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